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에게 승리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과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된 삶.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그 구원의 기쁨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길 주님께서는 명령하시고 말씀을 하여 주세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세상에 어떻게 사랑하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가장 소중한 걸 주고 싶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정말 단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멸망시키는 그 사랑,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는 절대로 시시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 사랑임을 받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하면 다들 머뭇거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이거 봐요. 잘 모르겠죠?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잘 모르겠죠. 우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다? 우리의 종교적인 의식이다? 우리의 선함이다? 이것이 구원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우리 너희가 그 은혜를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우리 지난주 배웠죠? 사람의 종교, 철학, 어떠한 인간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선행과 자기 인간의 노력으로 우쭐댈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가 못하다고 해서 절대로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를 따라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다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혹시 이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분은 오늘 이 말씀 후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말씀 끝까지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영생함을 얻죠.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김창도 목사, 너는 구원받았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됨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영생의 증거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지 성경에 증명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영생은 누구로부터? 그 다음 이 생명이, 시작.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보세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자, 이것은 볼펜이죠. 볼펜인데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이 영생이
이 영생이 누구 안에 있냐면요, 이 페이퍼가 예수님입니다. 이 영생이 누구 안에 있죠?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렇죠?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외에는 세상에 다른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아까 어디에 믿었다 그랬죠?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었다. 예수님을 우리의 어디에 모시죠? 그럼 영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내면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까 제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잠깐 움찔했잖아요. 바로 그러한 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오늘 기록한 성경이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사람인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가족을 얘기해요. 자, 이제 우리가 어느 나라 시민이라고요? 대한민국 시민 말고 천국 시민이라는 거죠. 그러면 천국 시민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겠죠. 천국 시민이 땅에서 썩어질 땅의 시민처럼 살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골로새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위의 것이 어디 것이에요? 우리 여기 6층인데 7층 것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천국의 것, 하늘의 것을 찾으며 살라는 것이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무엇에 대해 죽은 것이죠? 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죄에 대해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리고 우리 생명이신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왜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 시민이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하늘의 것을 우리가 취하며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올림받아 그 영광의 나라에 이 땅 가운데 위의 것을 취한 그 면류관을 받으며 영광 가운데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라는 것이죠. 자,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선교지 다니다 보면요, 현지인들이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좋아할까요? 시시하다고 생각할까요? 되게 좋아요. 한국 사람 되게 좋아요.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지금은 한류 때문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옛날엔 왜 좋아? 10년, 20년 전에는 왜 좋아했냐면 한국에 가서 뭐 하려고? 돈 벌려고. 한국에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근데 한국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돈 벌려고 해도. 돈도 있어야 되고 심사도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아울리치 선교지를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하고 한국에 사는 것을 코리아 꼬레아 하면서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들의 막 소망과 로망이에요. 평생 소원. 그리고 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모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아니면 자기 딸, 자기 아들이라도 데려갔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꼭 해요. 정말 꼭 해요. 그것도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코리안 드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한국에서도 힘들고 어떠한 사람들은 헬조선이라고 해서 이 땅 떠나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해외에 나가보면 얼마나 한국 가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어느 날은요, 제가 필리핀
지방에 있는 소도시에 갔는데 필리핀의 지방에 가는 소도시에 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마트를 해요. 마트는 어떻게 하든 실내 에어컨이 나와요. 그리고 가드가 총을 들고 이렇게 보초를 서요. 딱 들어갔더니 한국인인지 딱 알아보고 한국말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뭐 깜짝 놀라서 반갑잖아요. 한국말로 인사하니까. 한국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말 잘하니까. 자기가 5년 전에 한국에서 일을 했다. 거기서 돈 버느로 이 가게 차렸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한국 가는 게 얼마나 인생 가운데 이 코리안 드림이 지켜봤죠.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여권은 이 땅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여권은 천국 시민으로 생명책에 도장이 찍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든 해외에 나가든 여행을 가든 우리 언젠가 어디로 돌아오죠? 한국으로 돌아오죠. 우리의 여권을 보면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여기 잠깐 왔구나. 한국에 언젠간 돌아가겠구나. 자, 우리의 여권은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천국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돌아가기 전에 여행을 가던 아니면은 사업 비즈니스로 오던 어떤 모양으로 오든 우리는 누구답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천국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국적은 천국이지만 아직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갈 방법과 미션을 알려주셨어요. 대한민국 사람도 선교지에 가서도 누구답게 살아요? 선교지에 온 미셔너리로 살아요. 한국인처럼 산단 말입니다. 갑자기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살지 않고 섬기며 베풀며 우리가 그들을 만나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땅은 아직은 선교지에 있지만 이 땅 지구 선교지에 있지만 우리는 돌아갈 때까지 이 땅에서 선교사답게 살아가야 될 미션이 있어요. 우리가 아울리치 선교지를 가면 단기 선교를 가면 무엇을 하죠? 허랑방탕하려고 우리가 선교지 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 땅 가운데 그 시간과 그 일정과 그 재정과 그 에너지와 먹고 자는 모든 일은 한국에 돌아오기까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선교사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선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생 복락 누리는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스도인의 생활 볼게요. 첫 번째는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정체성이고 이유예요. 여러분 혹시 잘 모르셨으면 오늘 잘 들으세요. 한 천국의 백성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보이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우고 먹고 자고 거니시다가 파송하셨죠.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먹고 마시고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가정과 세상으로 우리는 파송받다가 다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는 삶, 찬송, 말씀, 기도, 예물 이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깨닫고 결단하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찬송을 부르며 주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우리를 만나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새 일을 행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광야에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막에 우리를 통하여 강을 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요. 광야에 길을 하나님이 내세요. 광야에 길이 없잖아요.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어그러지고 아프고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답게 변합니다. 사막은 길이 없으니까 길을 내버리시고 광야에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냥 물줄기가 아니라 강을 내버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천국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천국의 왕이시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어 멸망받게 되었을 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시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앞으로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분을 존경하는 것, 그분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데 이것이 가장 우선시되고 소중한 것이 당연히 마땅한 줄 믿습니다. 마땅하죠. 여러분 생명의 은인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생명의 은인이 우린 지금도 연약한데 우리에게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부족한 것을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만남의 초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 사막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셨어요. 우리를 또한 영원토록 살리시고 영생목락을 누리게 하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분, 너무 사랑하는 분 나타나면 기뻐요? 왔구나 그래요? 기쁘죠. 예를 들면 국가대표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설 때 붉은 악마가 다 경기장에 들어와 옷 딱 맞춰 입고 북 준비하고 깃발 들고 들어올 때 들어오는구나 그래 아니면 막 미친 듯이 대한민국 열광해요. 그런 열광, 그게 찬양 예배잖아요. 국가대표 나와서 공 하나 들고 공놀이해도 그렇게 열광합니다. 공이 뭐라고. 근데 우리의 구원자, 대장, 생명의 주인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나에게 영생복락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려고 하는데 오시는구나 말든지 뭐 어떻게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첫 번째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세요. 만나시면 여러분이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병듦은 낫게 되고 죄는 사함받고 앉은 사람은 일어서게 되고 독수리 날개치듯 날아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죠. 사람도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요. 사람도 자기를 열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베풀고 싶어 해요. 두 번째 예배를 통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도 좋고요. 그리고 또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너무나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성전을 지었어요.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배당을 짓고 막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구름같이 임재하셨어요. 구름같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십시오. 우리가 죄 지었으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시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때 드리는 모든 기도는 들으실 줄 믿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통해 세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여러분을 강력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요. 밤에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시작.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이 제사하는 전이 뭐죠? 예배예요. 예배. 계속 이어서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돼. 연병은 전염병 말이에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솔로몬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하시면서 그래, 너가 혹시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이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생기거나 메뚜기로 모든 것이 초토화되거나 전염병이 돌 때 너가 이곳에서 이 하나님의 전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마음을 겸손히 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듣겠다. 너희 죄를 사하고 모든 땅을 고쳐주시겠다. 예배를 통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3번,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승리케 하셔요. 예배만 잘 드려도 마귀의 대적을 이길 수 있어요. 볼까요? 엘리야의 제사예요. 엘리야의 제사.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무당과 싸우는 예배의 전쟁이에요. 예배의 전쟁. 먼저 바알과 아세라 무당들이 막 자기들이 구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놓고 어떠한 신이 이 제단을 받으시는지, 이 예배를 받으시는지 우리 한번 대결을 해보자. 850명의 무당들이 막 구슬하고 소리를 지르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자기 몸을 막 피를 내어서 막 피를 튀기면서까지 막 그렇게 제사를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번제물에 짐승의 각을 떠서 어느 신이 이 제사를 받는지 우리 테스트해보자, 대결해보자.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엘리야가 담대하게 어느 신이 이 번제를 태우는지 어떻게 하냐면요, 물을 부어라. 여러분, 그냥도 안 타는데 물까지 막 제단에 물을 차고 넘치게 부어라. 혹시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불에 타서 그럴 수 있으니까 아예 물로 적셔서 이 제단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거 찬양이에요.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뒤에 보면요, 백성들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거 찬양이거든요. 반복되는 그런 19절 찬양 구절. 우리가 했었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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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했었던 그 찬양에 가사를 붙이면 찬양이 되는 것이죠. 네, 그때 하나님은요, 흙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물도 전부 다 태워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죠. 이 번제는 무엇이죠? 우리의 향기로운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4번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며 복을 주십니다. 꼭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때는요, 하나님의
예물, 하나님의 제물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제물 자체가 탐나서 받으실까요? 그 제물을 통하여 우리의 중심을 보실까요? 제물을 통하여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소 필요 없어요. 양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가치 있고 필요로 하고 마음의 중심을 두죠?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제물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제물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사예요.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온라인 헌금을 드리지만요, 저는 당연히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용돈부터 주일 헌금 11조를 떼어서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훈련이 잘 되어 있고요. 저는 항상 1,000원이 구겨진 1,000원 이렇게도 1,000원이고 준비된 1,000원도 1,000원의 값어치지만 하나님은 1,000원이라는 그 돈의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했냐면 한 달에 무엇인가 수입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능한 은행까지 안 가더라도 새 돈이 아니어도 가능한 봉투에 4주, 1주, 2주, 3주, 4주 주일 헌금과 11조 봉투를 딱 해서 그게 얼마나 짜릿하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평안한지 몰라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봐라. 11조를 내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하나님이 나에게 11조를 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라는 이러한 딜을 하신 걸까요? 너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것 때문 자체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냥 이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는 얘기지만 꼭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성경은 두 가지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저는 하나님 잘 믿는 백성과 하나님 잘 믿는 가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은요, 이 세상에서도 곳간이 비어지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택한 백성을 축복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반드시 딜은 아니에요. 딜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10배로 갚아주시겠지. 그래서 11조 내는 이거 투자 개념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 그 나라와 민족, 그 가정을 하나님은 어떠한 모양으로 복을 주세요. 복을 줄지 믿습니다. 이 테스트도 반드시 이게 원리 원칙 문자적으로 그런 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들에 대해서 저는 예배와 예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지 지금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내라고 제가 여태까지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예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11조만 하나님 겁니까? 10의 10조가 하나님 겁니까? 10의 10조가 하나님 거죠. 내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것이죠. 모든 건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10의 1조는 너의 마음과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아깝게 하시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삶을 살았으면 이제 말씀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이상하게 참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 마음에 위로가 돼. 세상에서는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참 평안이 돼. 이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겨. 그 말씀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생명을 주고 여러분을 다시 세우고 여러분을 회복하고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자녀가 누구의 말을 듣고 배우죠? 옆집 아줌마 말 듣고 자라나요? 새로 태어난 자녀는 부모의 말을 배우고 부모의 말을 듣고 살아가죠. 그게 부모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승리하며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된 삶이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죠. 성경의 핵심 주제, 성경은 한마디로 어떠한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지으셨는가? 우리를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세상을 운행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인가 하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책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책이 몇 권 있을까요? 세상에 책이 뭐 1000만 단일까요? 아니면 조 단일까요? 셀 수가 없겠죠. 근데 잘 보세요. 그 수많은 수조 권의 책 중에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책은 딱 한 권밖에 없다는 그 책을 여러분이 듣고 구원을 얻은 그 기가 막힌 희열을 느끼시길,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일한 생명의 책은 성경책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죠.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위임하시고 누구에게 위탁하셨는지 아세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생명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얻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위임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또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세요. 승리의 길로 인도.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너무나 멋있는 시적 표현이죠. 여러분, 깜깜한 밤이에요. 광야에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내 발에 라이트가 쫙 비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3번. 그리고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삶은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짧게 했어요. 짧게. 기도하는 삶.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세 개 잘하면 돼요. 예수로 구원받은 은혜 기뻐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여 힘을 얻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의 행복을 누리고 1.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면 필요를 채워주세요. 필요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2번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 짓죠? 기도로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세요. 자백하고 회개하면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모든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할렐루야.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삶. 하나님이 매일 기회를 주세요. 매일 소망을 주세요. 매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세요. 매일 길을 열어주세요. 매일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3번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중보할 때 우리의 가족의 모든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이 모든 마귀, 병마가 치유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 사무엘상 7장 6절 7절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들이 기도 집회를 해요. 한마디로 금요 기도 집회.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도할 때 치사하게 전쟁 준비를 해도 이스라엘이 이길까 말까인데 기도할 때 블레셋이 기습을 해와요. 어떻게 됐을까? 그들이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자, 항상 예배 기도 가운데는 예물 있죠. 예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시작.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발하여 그들을 어리잡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예,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요. 기도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시지 않을 리가 없어요. 마지막 4번은요. 3과 4과에 할 거기 때문에 예고편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 첫 번째는 무슨 생활이었죠? 예배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사는 삶.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삶. 네 번째는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삶이에요. 4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성전은 엘림이 지금은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공간을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면요.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열쇠를 주세요? 그냥 열쇠가 아니라 천국 열쇠. 여러분 그
보물 열쇠면 얼마나 좋아요. 보물 열쇠와 비교가 안 되는 건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열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겠다고. 이 땅에서 닫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매이게 해주시겠다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로 살다가 주님 맞이하여 영원한 승리를 얻는 그런 승리하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모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파송받는 겁니다. 직장 다니는 것 주님을 위하여, 결혼하는 것 주님을 위하여, 돈 버는 것 주님을 위하여, 자녀 양육하는 것 주님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게 불편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진짜 재밌어요. 단적으로 말해서 아울리치 단기 선교 다녀와 보신 분 한 번이라도 손 들어보세요. 아울리치 단기 선교. 예. 자, 여행이 재밌어요? 아울리치 단기 선교가 더 재밌어요? 아울리치 단기 선교를 잘하면 그냥 돈 많이 쓰는 여행보다 먹고 마시고 누리는 호텔에서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기도 정말 재밌습니다. 비교가 안 되게 재밌어요. 가장 깨끗한 시설이 교회더라고요. 아이들 뛰어놀고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서 잠도 자고 마을 회의도 하고, 매년마다 교회 하나씩 짓는 그 기쁨과 희열로 사니까 1년마다 그 교회 돌아보고 또 그 다음 연도에 교회 또 하나 지으러 가고,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노동하러 가고 내 돈 썼는데 재밌어요. 섬기러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데 더 재밌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우리 시간 준비한 예물, 오늘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자, 오른손 높이 들고 목소리 높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목소리로만 전심으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아멘,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썩어지고 도려내야 될 그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야 될 모든 질병에 하나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새롭게 하게 주님께서 새살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모든 질병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마음의 우울증과 불면증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귀신들아 물러갈지어다. 대적들아 물러갈지어다.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며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린 모든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선교의 예물, 주일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서울 엘림교회가 확장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의 확신함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모든 엘림의 성도들과 그 자녀와 모든 사업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소망함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또한 우리가 함께 모이기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